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비탐성의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배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똑똑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지만 그 속 안을 보면 서로 분쟁을 하는 등의 깨어진 모습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항구 도시이며 부자 도시이고 신전에서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흠맹과 음란이 생활인 지역이죠. 이러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사상이 있었는데요. 그 사상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는 사상으로 영은 선한 것, 그리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지주의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금욕주의, 가 바로 첫 번째 영지주의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반대로 영지주의를 통해 도덕 폐기론 또한 나왔습니다. 도덕 폐기론은 어차피 육과 영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의 욕구를 마음대로 하는 특징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방임주의와 쾌락주의가 나오게 됐습니다. 즉, 고린도 지역에서의 음행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어떠한 죄의식 없이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도시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 생각하며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포르네이아입니다. 즉 이것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관계 이외의 모든 관계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즉,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성적 관계를 제외하면 모두 음행이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만을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 또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신가요? 보통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면 어머니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어머니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닌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가 아닌 거죠.
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거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계모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을 한 이유는 사실 다름이 아니라 재산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이가 죽는다면 그 사람의 재산은 그의 아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대부분이 물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재혼했다면 그의 재산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계모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발생하는 자기에게 오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아들은 계모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족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보통 재산을 지켜야 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돈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에 교회는 그들의 돈과 권력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도시적인 분위기였고 두 번째는 돈의 힘 때문에 음행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은과 금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잃어버린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음행이 만연하며 돈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고린도 교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만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ESV 성경에서 찾아보면 오만함과 같은 단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만함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94편 2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아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편 94편 7절입니다.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바로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못 보실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나님이 별 생각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이 정도 음행은 뭐 괜찮지. 그리고 교회에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그들이 통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통탄하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찾고 그것을 다시 사전에서 찾으면 사람의 죽음을 아파하며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죽은 듯이 하나님께 이 죽은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듯이 슬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슬퍼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러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그의 지위와 돈에 상관없이 제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그 죄를 교회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했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는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한 우리의 죄를 울부짖으며 슬퍼해야 하며 또한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죄악들을 제거한다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빛탐성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머물러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